우리가 지금 주일 시간을 통해서 일터 사역에 대해서 시리즈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같이 배워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성경적인 세교관에 대해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 이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최근에 본 책 중에서 이렇게 본 책이 이 책입니다. 성경은 드라마다, 이 책인데요. 제가 연합레더 밴드나 매일 예배 배움에 대해 책 올려놨습니다. 이 책을 이렇게 여러 교환학자들이 추천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여러 교환학자들이 추천한 책은 역시 뛰어납니다. 참 좋은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이 성경의 전체 역사를 하나님의 드라마로 이렇게 표현해서 6막으로 되어진 이렇게 다룬 건데, 원래 대학교 1학년 학생들을 위한 교과서로 쓰여진 거래요. 근데 이렇게 여러분이 보기에도 참 쉽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과 정확하게 똑같은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쓴 두 학자는 크레이그 바톨로뮤하고 마이클 고힌이라는 두 학자가 공저한 책인데요. 이 두 분 다 뛰어난 신학자들이고요, 뛰어난 선교학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귀한 책이 나온 게 된 게 너무 감사하고요. 이분들은 성경을 6막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드라마로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1막은 하나님이 자신의 나라를 세우시다, 창조. 2막은 반역이 일어나다, 타락. 3막은 왕이 이스라엘을 택하시다, 구속의 시작. 4막은 왕의 오심, 구속의 성취. 5막은 왕에 대한 소식이 전파되다, 교회의 선교. 6막은 왕의 귀환, 구속의 완성. 이렇게 6막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질문들이, 사실은 우리가 의식적으로는 무의식적으로는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혹은 질문들을 찾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즉 우리는 누구인가를 포함해서, 또한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가, 세계관에서 다뤘던 부분이죠. 치료책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타락, 창조, 타락, 구속이라고 볼 수 있는, 거기다가 하나를 덧붙이자면, 톰 라이트 박사도 이 부분을 말하고 있는데, 지금이 어느 때인가,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가, 어느 시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너무나 중요한 부분들이죠. 그럼 아까 말한 위에 6막으로 되어진 이렇게 하나님의 드라마,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구속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왕의 소식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오순절부터. 그래서 우리는 5막 어디에 있습니다. 5막 앞부분은 아니고요, 뒷부분 어느 부분에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느 부분인가는 예수님이 오셔야 아는데, 오실 날이 멀지 않은 그 어딘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의 소명은 뭔가, 그리고 그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 교회는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그래서 크레이그 바톨로뮤, 그 다음에 마이클 고인 박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 이야기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 창조세계 전체의 갱신을 위해 하고 계신 일에 대한 것이다. 하나님은 그분과 함께하고 그분의 일에 동참하도록 사람들을 택하셨다. 아브라함, 이스라엘, 예수님의 제자들, 초대교회, 바울이 로마 제국 전역을 여행하며 세운 지교회들이 그들이다. 우리는 우리 역사, 우리 역시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에 참여하라는 초대를 받는다. 우리의 소명을 알고자 하면 우리보다 먼저 그것을 들었던 이들과의 연속선상에서 그 소명을 이해해야 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후방도 전방도 보아야 한다. 그렇게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 하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첫째, 우리는 처음부터 선교사적 소명을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아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인류가 타락하고 타락의 열매들이 나타나고, 제가 이 책을 보니까 그 문화명령이 그대로 실행되면서도 타락의 이후에 어떠한 모습으로 타락이 나타나는가, 이러한 부분을 성경의 구절들 거기 나오는 4장부터 창세기 참 잘 다뤘더라고요. 정말 잘 다뤘더라고요. 이 책에 보니까. 지난주 살펴봤던 내용을 연결해서 여러분 이런 부분을 볼 수 있다면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더 또렷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타락의 극치라고 하는 게 11장에 나옵니다. 바벨탑을 쌓는, 스스로 하늘에 오르게 추구하는. 그러면서 곧바로 이제 하나님이 구속을 시작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의 내용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나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 창세기 12장 1절 3절에서 절정이자 결론이 3절에 나옵니다. 절정이자 결론이 3절에 나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 그러니까 이 구절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궁극적인 결과입니다. 그래서 크레이그하고 마이클 두 박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민족에게로 그분의 구속적 초점을 좁히신다. 하지만 그분의 궁극적인 목적은 창조 세계 전체의 구속적 복을 가져오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창조 세계 전체를 더럽힌 죄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이다. 하나님은 그분의 세계를 회복하실 것이다. 저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전시백성, 진열품, 이걸 다른 말로 팀 켈러 목사님이 표현을 빌자면 반문화 대한사회. 그러면서 예수님 표현대로 산 위의 도시, 그 빛이 숨겨지지 못할 산 위의 도시.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신 목적이고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명확하게 교회를. 저는 포도나무 교회가 이렇게 돼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둘째, 삶과 말씀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교회. 삶과 말씀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교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한 민족으로 전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택함을 받았지만 그들은 그들의 부르심을 따라 사는데 실패했고 하나님은 그에 대한 심판으로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아십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일부 유대인들은 고레스 왕 때 유다로 돌아와서 정착했지만 팔레스타인에 있는 유대인이나 디아스포라에서 흩어졌던 유대인이나 그들은 모두가 아직도 포로 상태에 있다고 여긴 거 아십니까?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들은. 그런데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은 언젠가 회복될 것이고 흩어진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로 함께 모일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선지자들에 따르면 마지막 때의 구원은 택한 사람들, 즉 이스라엘부터 시작될 것이지만 그것이 이스라엘에 한정되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 선지자들을 보면 이스라엘이 먼저 새로워지고 그 다음 이방 여러 민족들이 그 구원에 참여하기 위해 모여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이러한 부분을 에스겔서 36장, 37장, 39장 그리고 이사야서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오셨습니다.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삶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대하고 기대하던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만이 왕이신 삶이 시작되었음을, 그 통치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그 중에 특별히 12사도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12사도를 택하신 것은 정말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전체적인 하나님의 드라마에서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12사도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나타내는 새로워진 민족의 핵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0절, 요한계시록 21장 12절 14절에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택하신 것은 상징적인 선지자적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통해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의 구원에 참여하기 위한 이스라엘 12지파가 모이는 곳으로 이것을 묘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신약 성경에 의하면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합해서 이루어진 새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세워가시면서 그 핵심적인 대표적인 인물들로 12사도를 세우셨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상징적인 사건이고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제가 그 바솔로뮤 고인 박사, 두 박사들의 그 이야기 중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그들의 말을 제가 인용해 보겠습니다. 누가는 이 어린 교회에 대해 묘사할 때 세 가지 분명한 특징을 말한다. 첫째는 헌신이다. 이 새로운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좀 더 많이 경험하기 위해 사도들의 가르침, 교제, 떡을 떼는 것, 기도에 헌신했다. 둘째, 개인 구성원의 삶에서 그리고 전체 공동체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정말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가 그렇게 돼야 합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개인 구성원의 삶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전체 공동체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이 교회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을 분명히 보여주는 표적들, 서로와의 관계에서 드러난 정의와 자비, 기쁘고 즐기는 것, 그리고 예배, 이러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부에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 셋째, 하나님 나라에 해방된 삶이 그 교회 안에서 점점 분명해짐에 따라 하늘에 오르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이것 역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구약 성경의 예언이 성취된 거다. 아까 구약 성경의 예언 나눴잖아요. 아까 잘 주의 있게 못 들으셨으면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게 무슨 뜻이냐 이 말입니다. 성경은 새로워진 이스라엘의 흡입력에 대해 묘사한다. 흡입력. 이사야서 60장 2절 3절, 스가랴서 8장 20절에서 23절.
민족들이 시온을 향해 가는 순례를 말하는 예언에서 한 가지 중요한 요소는 이스라엘에 나타난 구원에 매료된 이방인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오는 것이다. 아니, 하나님에게로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로 나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 역사들을 보고 이것이 예언되어 있는데 그게 초대교회를 통해 성취되었다 그 말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그들은 어떤 선교 활동의 결과로 신자가 된 것이 아니다. 우리는 당연히 선교해야죠. 근데 그 당시에 이런 일도 있었다 그 말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 내뿜는 매력이 그들을 이끌었다.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진 공동체 초대교회는 외부인들에게 매력적이었다. 신자 공동체의 삶은 하나님 나라의 빛을 발하고 그로 인해 사람들을 어둠에서 끌어냈다. 이제 사도행전 나머지 교회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대부분은 사도들의 증거로 가득 차 있다. 하지만 그 복음이 진리임을 확증하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곳은 공동체의 삶이었다. 공동체 밖에 있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활기와 나눔에 매료되어 하나님의 백성들의 활기와 나눔에 매료되어 이 새 생명을 이미 소유한 이들과 함께 했다. 사도들은 듣고자 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다름 아닌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삶을 통해 그 진리를 확신했다. 사도들의 증거는 매력적인 생활 방식으로 복음이 진리임을 확증한 공동체에 의존하고 있었다. 이는 복음의 긍휼, 자비, 정의에 대한 강력한 증거로 계속될 관행이며 제사장들까지도 이 매료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말한 대로 우리 교회가 올바로 가고 있는지 아니 어떤지를 살펴보려면 주변에 있는 교회와 우리를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요즘 교회들 50% 나온대. 근데 포도나무 교회는 그래도 80% 나와서 이렇게 비교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어느 교회는 요즘 재정이 일반적으로 70%를 줄었대, 30%가 줄었대. 근데 어느 교회는 오히려 더 재정이 늘었대. 이거 가지고 비교한 게 아닙니다. 로이 존스 목사님 말한 대로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모습과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교회의 모습을 비교하는 것이 우리의 처지를 올바로 볼 수 있는 관점입니다. 혹은 하나님의 부흥이 이 땅에 임했을 때 그때의 교회의 모습과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비교해 보면 우리 현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현실은 너무나 절박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가 오면서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서 예배도 못 나오는 사람도 적지 않고요. 제가 조심하지 말란 말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활동은 다 합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유튜브로 뭐 볼지는 모르지만 대부분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자세부터가 너무나 해해져서 이렇게 저렇게 돌려가면서 자기 마음에 맞는 메시지 그저 위안받는 종교 하나의 소비재로 이해하는,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 종이 됐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자세로 그분의 뜻을 알아 순종하고 자세는 잃어버린 지 오래인 그러한 현실.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자고 기도하자 그러면 자신의 교회 지체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모습을 보면서 가슴을 치며 하나 배회하며 도와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부족하니까 힘쓰자고 말하기는커녕 자기 모습은 전혀 보지 않은 채 다른 사람 비판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정말 후안무치한 성도라고 하는 가식하는 백성들. 이게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기 원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하다 보니까 이제 더 미디어 같은 데 중독되어서 정말 이렇게 거기에서 이렇게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 교회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의도하신 교회는 지금 우리가 살펴본 대로 삶과 말과 말씀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이 엄중한 시기에 속해 있는데, 우리가 정말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도와달라고, 주님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텐데, 그러한 하나님을 찾는 마음은 이만큼도 없는 채 너무나 세속적인 관점에, 그것도 가짜 뉴스로만 가득한 곳에 자기들의 의견을 여기저기 터날르는 그러한 무리들, 정말 포도나무 교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우리 모두, 저 자신부터 정말 하나님의 올바로 설 수 있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사역을 위해 보이신 비전대로 회복과 부흥을 위해 하나님이 의도하신 교회를 세워줄 수 있도록 더 매진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인간 삶 전체와 창조 세계 전체 회복을 염두에 두고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자, 이게 이제 제가 한 부분을 요약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아까 오막의 한참 뒤쪽에 있습니다. 과거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갈 것인가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그 크레이그 바솔로미 앤 마이클 고은 박사는 그 톰 라이트 박사의 말을 이렇게 채용합니다. 인용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선교를 따르자면 우리가 처한 문화적 상황은 1세기 팔레스타인과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그때와는. 그래서 우리는 상상력과 창의성을 가지고 사명을 수행해야 한다는 거죠. 수행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엄격한 행동 모델을 세워놓지는 않으셨다. 오히려 아까 말한 대로 삶과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해야 하는, 그러나 우리가 처한 새로운 문화적인 환경에서는 그 동일한 토대에 서대 창의적이고 그 다음에 상상력을 동원해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전반적인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포도나무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신가? 어떠한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고 계신가? 하나님이 우리를 진열품, 진열 백성, 반문화 대한사회, 산 위의 도시, 그래서 우리 신앙 자체가 선교적인 목적 자체가 부르고 계실 뿐만 아니라 삶과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교회, 증거하는 교회. 그 다음에 인간 삶 전체와 창조 세계의 전체 회복을 위해, 회복을 염두에 두고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저는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더 심각하게 침체되는데 이것은 우리의 신앙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일터 사역을 통해 우리를 인도해 가시면서 우리의 신앙의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부분으로 인도해 가시는데 정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이 우리의 생각보다
전 모든 피조 세계를 포함하는 어마어마하게 큰 것이듯이, 그리고 그러기에 우리를 향한 부르심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나 크고 놀라운 것을 날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길을 선명히 보게 하시면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이 설교 한두 번 듣고는 전체적인 걸 모르고 것이고, 특별히 여러분 삶에 실제로 그 삶을 살아가려면 정리되고 배우고 기도하고 주의 도움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돼야 되겠지만, 우리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뜻을 선명히 인식하고 뜻을 따라 배우기를 추구하고 하나하나 주님의 인도를 따라 순종해 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그리고 교회 전체를 통해 하나님의 참으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로 확신하고, 그렇게 우리 모두가 주님을 잘 따라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